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기대와 삶의 희망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주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예배가 더더욱 기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일주일을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리 해왔던 대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렇게 떡과 음료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한 정말 최대한 우리가 방역 수칙들을 지켜 나아가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그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전체를 같이 보겠지만 오늘 말씀은 12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 20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49편 말씀으로요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페인은 커피에 있는 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SNS 즉 온라인 관계망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하는 카카오 스토리하고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성격의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맛집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못 나가지만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 해외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되게 예쁜 사진들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올려요. 새로운 차를 사면 새로운 차를 샀다고 그 옆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새로운 명품을 사면 또 그걸 샀다고 옆에서 찍어서 올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찍어서 올려요. 자, 그리고 그에 걸맞는 멘트들을 같이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면 좋겠는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공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 좋은 것들을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왠지 나 자신이 기분이 이렇게 침울해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우울함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라고 하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맨날 주어진 똑같은 일만 하고 생활비 때문에 전전긍긍을 해야 하고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아낄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갚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을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사라지게 되고 삶을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그 비교 대상을 이 세상의 백만장자와 같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하여서 그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나는 모자라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하루에 2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3끼를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항상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만 시선을 두게 되면은 스스로가 만든 이 비교의식 또 같이 그 속에 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의 패턴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위 말하는 속세라고 하는 가치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면서 나 자신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만족하면서 확신을 그 속에서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요소를 잡아서 그것만 쥐고 이렇게 쭉 살면은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대적이고 비교를 주는 그 비교적인 그 행복에서 떠난 각자의 행복의 의미를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시편 4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였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각자의 삶을 나름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제쳐두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생각을 뒤로 미루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부지런히 살고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힘을 내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기 이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가치가, 내가 원하는 투자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길 위에 올바로 놓여져 있는지 매일을 돌아보고 매일 하나님께 그 방향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올려놓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마치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고 하는 강물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다가 떠밀려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가? 바로 재물과 명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재물과 명성을 추구하는가? 바로 이것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원의 그 요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지만 다들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심판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을 때들도 있죠. 나도 모르게 어떤 요소로 말미암아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의미에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육하는 그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들지 마라. 반박하면 금방 지기 때문에 빨리 그 시선을 별 쓰잘데기 없는 곳으로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잡지를 보게 한다든지, 그냥 가십거리에 마음이 빼앗기게 한다든지, 그냥 뭐 TV를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에 마귀는 그 마음을 빨리 훔쳐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부에, 집에, 토지에, 부동산에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인 양, 마치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영원한 행복과 구원에 거할 수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여러 SNS에서 자랑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명품을 자랑하고 좋은 곳에 가서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여러 좋은 맛있는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구원을 누린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속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우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을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빼앗겨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주식에, 교육에, 투자의 마음들이 다 빼앗겨서 이것이 마치 나에게 어떤 참된 행복을 주는 가치인 것처럼 생각과 시간들, 그 에너지들을 다 빼앗겨서, 다 잡혀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실제적인 속성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들, 이 부와 이 세상의 어떤 자랑들이 한 영혼의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논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좀 공사를 하고 했던 오래된 땅에서 제가 동전 2개, 200원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 동전이 하나 반짝거려서 있길래 주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죠. 떨어진 동전 근처엔 또 다른 동전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살피다가 동전을 하나 더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전들을 주우면서 어릴 때 꾸던 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보통 막 동전을 많이 줍고 돈을 많이 줍는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꿈들을 꿀 때는 되게 행복하죠. 동전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무언가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 돈을 줍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이렇게 꿈을 깨게 되면, 잠에서 깨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해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동전을 주었을 때에 머무르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기쁨이 더 크면 클수록 꿈을 깨었을 때 너무도 허무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하더라도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재물들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들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73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이 그 사람의 그 순간 가장 이렇게 위급한 어떠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을 해도
아무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토록 그것을 어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함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문제가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재물을 모은 것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됨을 보면서도 이 재물에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속성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들 앞에서 이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모습들 앞에서 오늘 시편 저자가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구원과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구원과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내 영혼이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영접하실 때에 그때 내 영혼이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미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이 능히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그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물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저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였고, 사망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였고,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러한 저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의 생명력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가 늙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그 모든 것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탈바꿈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어도 어떻게 얻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전에 노비들이 양인이 되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정말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귀의 것이 되어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량의 값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혼을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의 그 재물에, 그들의 부에, 그들의 능력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그것을 우리의 시각을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구원을 얻은 이후부터 모든 가치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를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어디에 정성을 들여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부가 막 불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안해지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를 사고 투자한 아파트가 저렇게 돈이 많아지고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교육들을 받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 앞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진다라고 해서 나는 혹시나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혹시나 우울감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문제의 근본은 바로 구원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 뒤에서 거기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데 모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쁘게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과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부의 본래의 모습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능히 우리들의 구원을 줄 만한 소망의 요소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재물이 재물의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자, 둘째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그냥 허무주의적인 삶과 그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재산의 의미를 두지 않아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것은 허무함이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내게 구원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 속에서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돼요. 정말 만물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내가 계속 받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항상 누리게 됨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인정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그만큼이나 불행한 것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없으면서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소망을 모시고 그 소망의 가치를 알고 내가 오늘 하루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내 삶의 온전한 삶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내 삶의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당차게 살아나가는 삶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찾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가치를 알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누군가 물을 때에 망설임 없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부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못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또한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을 욕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 매력보다 더 큰 매력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감정이 끌리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없는 무엇이 있네라고 하면서 끌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관심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삶의 중심의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있을 때, 그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 자신이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쓰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 매력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내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과 함께
주어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삶의 그 천국을 향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토리가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 제가 참 이 뮤지컬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와 함께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참 이 이야기 참 좋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은혜를 입은 장발장의 그 성화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친 도둑이었어요. 출소를 했지만 그 잠깐의 무력에 못 이겨서 그 미리엘 주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 그릇들을 이렇게 훔치게 됩니다. 다시 잡혀오게 되죠. 경찰에 잡혀오는데 이 주교는 오히려 이것을 두고 갔다면서 은촛대까지 쥐어주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 큰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공장 주인이 되고 시장까지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위험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판틴이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그 여인의 딸을 양녀로 삼아서, 코제트라고 하는 그 딸을 양녀로 삼아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계속 베풀죠. 그녀의 연인 마리우스를 위해서 희생까지 합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마지막에 부르는 그 노래가 주의 영광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순간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내용 가운데는 끝까지 불을 추구하는 여관집의 주인이 나옵니다. 원래 코제트를 돌보던 그 주인이 나와요. 참 대비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발장은 더더욱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대비적인 모습에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와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시간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지불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로 지불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천국에 속한 자로서 미리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수월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영접하신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내 모든 열정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올바른 것을 결정하게 하고요. 참된 지혜는 올바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참된 지혜는 기쁨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를 추구하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또한 자랑할 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그 강한 풍파에 휩쓸려 넘어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에 마음이 낙담하여서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더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항상 아주 명료하게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구원과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속한 자의 삶을, 그 매력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십시오. 영원하지 못한 재물로 영원한 천국을 사십시오. 정말 삶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과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속성들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들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구원을 이미 소유한 자의 매력을 정말 내가 속한 모든 지경에 널리 드러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재물이 그 영혼의 속전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부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소망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과 내 모든 요소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지혜와 사랑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한 내용들이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을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